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등장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내 이기적인 생각과 인간된 생각들보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래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이번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시간임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계획을 세울까요? 사람들은 새해나 아니면 새학기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는 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가 더 열심히 지내기 위해 계획을 세워나가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계획을 중요한 시기에만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많이들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외출을 하셨으니까 오늘은 부모님 오실 때 동안 정말 재밌게 놀 거야. 나는 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주말이 다가오니까 이번 주말에는 늦잠을 자야겠다. 라고 하면서 거창한 계획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계획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화가 나거나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나는 빨리 집에 가서 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학원에서 보충이 생겨나서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계획이 없던 일들이 갑자기 생겨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계획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놀랍게 계획하시고 뛰어나게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심지어 나 자체를 계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사야 4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해요. 바닷가 땅에 사는 백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멀리 떨어진 곳의 민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내가 태어나게 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인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의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구별하셨고 삼손을 부르실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어머니 뱃속에서 배에 짓기 전부터 아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계획하시고 세워 가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얼마나 신나고 흥분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중에 계획하시고 또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겠지만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 노예로 팔려간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악을 행하려 했지만 그것은 형들의 계획이나 형들의 일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이 때로는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근데 잘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외로운 강약길을 걸어가는 기분일 수도 있고요. 정말 때로는 끝없는 절망과 어둠만이 가득한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 가운데 다듬어지고 예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나고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매우 인상 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커다란 일들, 역사적인 일들,
그런 것들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개별적이고 이제 개인적인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람에게는 자유의 의지와 선택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처음 지었을 때처럼 정말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들도 이와 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어떠한 사명과 일들에 대해서 뜻과 목적을 가지시지만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는 각 사람의 응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로 팔려간다 하더라도 형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이제 주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선택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것을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셉의 삶처럼 정말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인간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